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 북녘 땅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이라는 제목으로 정치판을 혁명하고자 하는 부족한 사람 최옥석 목사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정치의식은 정직이라는 것입니다. 정직입니다. 차세대의 대통령은 반드시 자기 대통령은 홍익사상인 정직 정치를 내세우고 정직 정치의 깃발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흔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자기 대통령은 정직 정치로 이념 정치를 끝내야 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30절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네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합이란 사람이 아주 못된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말하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북이스라엘 통치를 하는데 너무 악하고 포악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들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통치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제 아합과를 끝내도록 하는데 예후가 그 일을 잘해서 칭찬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칭찬. 자, 개역개정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네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4대까지도 아무쪼록 왕통 이어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아합 집안에 행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잘 수행하였다. 그러므로 네 자손이 4대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념 정치, 공산주의 이념 정치를 끝장내고 정직 정치로, 홍익사상에는 정직 정치로 이념 정치를 끝내면 정직 정치에 앞으로 이 정치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공동번역 한번 보겠습니다. 성당에 나가신 분들, 여러분은 바로 쉽겠어요. 야훼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마음에 들도록 이 일을 잘 하였다. 나의 뜻대로 아합 가문을 잘 처치하였다. 그러므로 내 후손이 4대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BC 87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약 900년 정도 되겠어요. 2900년. 2900년경 북이스라엘 7대 왕, 몇 대 왕? 7대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한마디로 북이스라엘이니까 오늘 말하면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사상으로 온갖 못된 일을 골라잡아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이리저리 징계를 했지만은 눈치를 못 채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몇 번 줘도
더 악한 정치를 계속한 겁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말로만 늘 역사를 주관하신다. 근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말로만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볼 때는 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러느냐. 잘 들어요. 때로는 악인을 통해서 징계가 필요하니까 한 거예요. 악인은 악한 날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이란 사람 하나님이 세웠어요. 이 양반도. 근데 이제 아합은 하나님이 세운 분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포악한 정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왕도 세우고 패하기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란 사람 참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형제다, 동족이다, 동포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볼 때는 북한 형제 체제, 이념 체제를 또 상징한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니라 아합 때문에 남유다까지도 망하게 생겼어요. 왜냐?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란 임금이 민족주의에 빠져서, 뭔 주의? 민족주의.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처럼 동포의 민족주의 그런 것에 지나치게 빠져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돈지간을 맺은 거야. 성경은 연혼했더라 그랬어요. 잘 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합을 끝장내려 하는데 여호사밧 임금은 민족애로 동포애로 한마디로 북이스라엘 아합 임금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애를 쓴 거야. 문재인 대통령처럼.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이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깁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겨요. 문재인 대통령도 물론 북한 때문에 득도 받지만은 손해본 것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요,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인정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 영성 정치를 해야 돼. 영감의 정치를 해야 돼, 이제는. 이 정치란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합 임금을 끝장을 내야 되겠는데 누구를 쓸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다가 예후를 하나님 작정해. 예후. 누구라고요? 예후입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사실은 아합 임금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비전을 주어라. 옛날에는 왕 되기 전에 먼저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너는 나중에 대통령이 되라는 비전을 준 거야. 그것이 열왕기하 9장 1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림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은 기도의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왕의 비전을 기도 가운데 주라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기도 중에 영감으로 왕의 비전을 준 거예요. 대통령의 비전을 준 것이에요.
예후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윗도 목동인데 다윗이 왕 될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다윗이 뭐 어디 훌륭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어떠한 대단한 어떠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목동이요, 목동. 뭔 동? 목동. 오늘 말하면 목회자야, 목회자.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왕이 될 것이다. 근데 빨리 안 됐어요. 기름을 부어놓고 수많은 날을 기다리고 고난 가운데 연단시킨 다음에 다윗을 왕 세웠어요. 지금 예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놓고 당장 왕이 되라 하지 아니하고 얼른 도망쳐 오라는 것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를 기다려. 당시 예후는 아합왕의 군대 장관으로 아합왕의 신하였고 아합왕에 충성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한 것은 사실은 엘리야 선지자 때부터 예언된 인물이에요. 엘리야. 뭐나? 엘리야.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지요. 그것이 열왕기상 19장 16절. 열왕기상 19장 16절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영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 사명을 주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갖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 선지자 되게 해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왕 되기 전에 몇 번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어요. 몇 번 기름을 부음. 왜냐? 그 말에 요즘 말하면 대통령의 비전을 또 주고 말씀으로 또 주고 영감으로 또 주고 그것을 말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것을 몰라 세웠느냐? 아합왕가를 끝장내기 위함이었어요. 아합왕가를 말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정치 말하면 공산주의, 공산사회주의 이념의 정치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아합왕은 이념 정치를 끝장을 내야 되는데 예후를 하나님 쓴 거예요. 예후는 정직 정치로 아합 왕가의 이념 정치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오늘 말하면 초토화시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예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여호와는 그분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이에요. 여호와는 그분이다. 그 말은 여호와는 여호와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다. 예후란 이름의 뜻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후가. 성경에 예후가 몇 사람 나와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후가 하나님 시킨 대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의 말씀으로 허락해 준 말씀, 오늘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홍익 정치로 이념 정치를 끝장내면 정직 정치가 계속 이어진다. 4대까지. 그런 말이에요, 사실이. 우리나라 쉽게 해석하면. 자. 그러나 북이스라엘 정치 토양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후가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때 예후가 그것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예후가 금송아지 섬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28년 동안 통치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36절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년이더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이나 모든 것도 회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론 민간 교류하고 문 교류해야 통일될 것이다. 그건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통일이 회담으로 되겠습니까? 물론 인민공화국으로 회담하면 되겠지만은 정신 이상이 아닌 이상 북한이 그저 김정은이가 내주겠습니까? 정권을. 통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해줘야 돼요. 우리가 8.15 광복절 회담은 다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순간에 미국을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한 다음에 그냥 자동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예의는 썼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서 하나님 끝장내니까 통일된 거야. 해방. 우리가 일본에서 36년 동안 식민에서 해방된 겁니다. 자, 차기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우리나라가 해방은 되기는 되는데 그동안에 약 7, 80년 묵은 이념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지금 걸림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정직 정치로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념 문제를 정직 정치로 평정시키고 정직 정치로 이념 문제를 벗어나게 하고 이념 문제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악재가 바로 이념 문제로 국민이 분열된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고통도 이념 문제로 지금 양극화, 국민들끼리도 그냥 편가리가 딱 돼가지고 창피해서 정치인들 보면 내가 저 양반들이 정신 빠진 사람인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국론이 통일해야 나라가 발전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이게 정치입니까 이것이? 이게 정치냐고! 자유민주국가인데 이념 정치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저는 그동안에 그저 참고 참아왔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꿔야만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누가 연설문을 써줬기에 세상에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창피해서 하도 부끄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요.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누구니 이름 안 밝힙니다. 어지겠으면. 그런 말을 대통령이 하면 되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나라 불행이고 비극이고 재앙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대구 폭동 사건 모르십니까? 제주 4.3 사건 이념 갈등으로 모르십니까? 여순 반란 사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 총화가 뭔지 아십니까? 6월 25일 민족의 무서운 재앙인 6.25 동란 아닙니까? 그러고도 또 이념 정치를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또 이념 정치하면 그렇게 뜨거운 꼴을 보고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공산주의가 잘못된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가 좋습니까? 북한 인권 있습니까? 북한이 공정사회입니까? 북한이 공평합니까? 북한이 정의롭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직 정치하시고 남은 기간이라도 멋지게 좀 하십시오. 정직 정치하시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어떤 사람 말처럼 20년으로 가자. 정직 정치해야 20년도 100년도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큰 저주가 이념 문제고 시한 폭탄이 이념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도 해결해야 나라가 조용할 겁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도 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정치입니다. 홍익사상인 정직정치 방울이에요. 우리나라 문제 해결책은 바로 홍익사상인 정직정치예요. 우리나라 문제의 묘책, 묘안, 해법, 해답, 신의 한 수가 뭔지 아십니까?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이념 정치를 깨끗이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홍익사상인 정직정치로 이념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국론도 통일되고 정치도 안정화되고 아무쪼록 새 나라가 될 겁니다. 새 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통일로 선물도 주시고 만주 땅도 주시고 혹시 또 몽골과 또 연합국가가 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새 한 시대도 우리나라에 맡겨질 겁니다. 홍익사상 정직정치하면. 차기 대통령은 그래서 반드시 홍익사상인 정직정치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홍익사상인 정직정치할 대통령을 선출해야 됩니다. 차기 대통령은 반드시 홍익사상인 정직정치할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야 되고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의 선출은 우리나라 갈림길입니다. 사냐 죽냐 갈림길이요. 생사의 갈림길입니다. 뭔 사?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차기 대통령의 선택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가릴 겁니다. 우리나라 운명을 갈라요. 차기 대통령의 결정은 대한민국이 판가름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판가름 될 거라고요. 저는 손에 땀이 납니다. 땀이 나. 또 차기 정권도 여야 좌파 우파 싸우고 있으면 나라 어찌 되겠습니까? 계속 투쟁하면 나라 어찌겠냐고요. 옛날에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를 뺏겨버리고 그게 뭔 짓거리입니까? 뭔 짓거리냐고요. 이념 정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저는 바르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정직하게 하자는 저는 고향은 전라도 여수 아닙니까? 여수. 그러니까 여수 반란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정직 정치로 이 나라 기틀을 다시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정직 정치 안에는 참 어떤 면에서는 민주 정치 체제, 공산 체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 민족에게나 결단의 때가 있어요. 결단의 때.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개인이나 내가 결단할 때 결단을 해야만 사는 것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도자는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투표를 해도 결론은 벗긴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로마 13장 1절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아님이 없나니 그랬어요.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요. 자, 이제 결론 마칩니다. 차기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픔인 이념 정치를 끝내야 될, 한마디로 말해서 결단, 민족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국민 여러분, 어느 민족에나 결단할 때가 있어요. 그때 결단 못해요. 찬송가에도 어느 민족 어느 개나
결단할 때 있나니. 그 찬송이 있어서 한번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결단할 때 있나니.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에 이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구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우리나라는 지금 위대한 민족의 결단의 순간에 있습니다. 이념 정치를 영원히 역사의 대안길로 끝내버리고 이제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아름다운 나라 만들고 복된 나라 만들고 전 세계를 책임지는 비전을 갖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구화 몇 점 마치겠습니다. 차기는 정직 정치로 이념 문제를 해결할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뭉치자, 나가자, 하나 되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